오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구약의 계시록, 그래서 바로 종말에 대한, 그래서 예언서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장차올 사건들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몇 사람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기록하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장은 이 다니엘이 살던 시대 역사적인 배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황은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하며 그 역사는 가장 어려웠던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다니엘은 무엇을 했고, 또 하나님은 이러한 다니엘을 어떻게 도와주셨으므로 삶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케 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저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7절까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바벨론 궁중 장학생이 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 당시 배경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유대는 여호야김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국제 정세는 애굽은 점점 힘이 약해졌고, 또 신생 바벨론이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느고가 이 아수르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유대 땅을 통과하고자 할 때 이 요시야 왕이 이를 막기 위해서 싸웠지만 결국에는 그 싸움에서 전사하기도 합니다. 요시야 왕의 이 서거로 유다의 형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죠.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에 애굽은 요시야 왕 대신에 그의 아들인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나 애굽은 결국 신생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섬겨야 했죠. 그러나 그가 3년 만에 바벨론을 배반하였습니다. 이때 바벨론이 군대를 일으켜 유다를 또 침공하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이 많은 백성을 무자비하게 살상까지도 했습니다. 성도 타버리게 되고 또 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회파되고 성전의 기구 얼마도 느부갓네살에 의해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옮겨졌습니다. 왜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2절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렇습니다. 저자는 이것이 그냥 우연한 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실 때에 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이 타락하였고 무가치해졌다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주권적인 일로 이 일들을 맡아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본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에 전파하는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토록 맡기셨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은혜만 주시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또한 가르쳐 주셨죠. 신명기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아멘.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말씀의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축복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그 영적 축복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자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것을 더 취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맡겨진 사명 안 감당하고 더 본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 세상의 일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 모든 일이 그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재난과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 영광스러운 목적을 두셨지만 이 목적과 희망 때문에 타락한 백성들을 또한 연단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셨어요. 또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끔 회복해서 다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바라심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참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여서 연단의 시간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도 현명했습니다. 그의 식민지 정책은 어떤 물리적 힘만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 짓누르는 원시적인 방법이 아니라 고도의 문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이 3절 4절에서도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러니까 곧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바벨론에서 그냥 아무나 데려온 게 아니라 특별 장학생을 뽑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입시의 선발 기준이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우리 대학교를 갈 때 선발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출신 성분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용모가 준수해야 됩니다. 셋째는 능력이 많고 학문의 자질이 겸비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서울대 들어가려고 할 때 출신 성분이 좋아야만 서울대에 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공부 열심히 해서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지불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출신 성분이 일단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용모도 준수해야 하고 능력이 많고 학문의 자질이 겸비가 되어 있어야만 이 특별 장학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그럼 주어진 특권이 뭡니까? 4절 그 하반절부터 5절에 보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도 언어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들에게는 갈대아 사람의 학문 그리고 방언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시 최고의 선진국의 학문과 언어를 또한 배울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죠. 학문에 익숙한 젊은 청년들에게는
이 얼마나 좋은 기회이겠습니까? 고국에서 못다 발휘한 그 실력들, 이들의 재능과 능력을 이제 이 선진국 바벨론에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왕이 지정하여 자기 진미, 그러니까 마시는 포도주, 그러니까 자기가 마시는 포도주, 다 이런 거 먹고 싶은 거를 다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유다 땅에서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각종 그런 궁중 요리들이 이들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깐풍기, 뭐 난자완스, 뭐 이런 거 맛있는 거죠. 제가 먹고 싶은 건데요. 이러한 맛있는 음식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이들은 모두 바벨론의 왕자의 대우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3년을 교육받게 되면 그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왕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들의 장래는 완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대가 출중하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로서 장래가 보장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6절에 보면 이런 특권을 받은 자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을 주는 데는 무서운 책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 환관장은 이들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 해요? 모두 바벨론식으로 고쳤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습니다. 왜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본래 이들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품과 그 주권을 나타내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선민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진 이름을 가졌는데 이 이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바벨론 신들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승동교회에서 등록해서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갑자기 조계사에서 특권을 주고 정말 미래 보장을 시켜줄 테니까 이름을 바꿔서 너는 이제 석가모니를 섬겨라, 이렇게 돼버리는, 완전 정체성을 바꿔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저는 절이 싫거든요.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혼을 빼버리고 바로 바벨론의 그 우상을 섬기는 아들로 바꾸어 버리고자 하는 아주 치밀한 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환경이 어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굉장히 살아있게 됩니다. 열심히 하죠.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믿음의 중심을 지킵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아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특별 대우를 받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부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찾지 않게 돼요. 회개하기를 싫어하게 되고 십자가 지기도 싫어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신자의 중심도 빼앗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리게 되죠.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때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마음가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있었어요. 오늘 핵심 말씀이고 중심 주제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이런 위기의 때에 작은 결단을 해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것은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다 포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니엘을 통해서 몇 가지 배울 점이 있는데, 첫째로 처음부터 뜻을 정하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혜택과 어떤 장학생으로 뽑혀서 여러 가지 누릴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처음부터 뜻을 정하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절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슬퍼하거나 살아남기 위해 이기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뜻을 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그렇게 대처해서 나가게 되면 결코 믿음을, 처음 먹었던 목적의 어떤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갈대밭에서 갈대가 흔들리듯이 그 목적을 잃어서 그 상황에 맞춰서 따라가기 바쁘게 된다는 거죠. 배고파서 먹게 되고 또 유혹해서 먹게 되고, 그러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런 특별한 혜택을 받으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이제 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투쟁 방향이 없어지고 인생을 막연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 그때그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가장 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처음부터 뜻을 정하고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하였어요. 그는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아무리 호의호식하면서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한 것들을 나에게 다 줘도 나는 바벨론에서 주는 음식 안 먹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처음부터 작정하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의 결단입니까? 작지만 구체적으로 그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가 정한 뜻은 결사대를 조직하여 바벨론 정부의 반기를 드는 것 같은 엄청난 것은 아니었어요.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 그거 하나 마시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은 바로 누가 가르쳐줘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이나 일시적인 감정에 기초하여 너무 큰 뜻을 정함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식에 빠져서 시달리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막연하게 그 뜻을 정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거죠.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뜻을 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렇게 뜻을 정하기까지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람은요, 욕구가 있습니다. 특히 이 먹는 거. 저도 맛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도 배가 요즘에 좀 많이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좀 먹는 거 저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 먹는 것에 유혹을 빠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넘어지기 쉽기도 하고요. 오늘 내가 작심삼일해서 이제 다이어트에 이제 먹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날 저녁에 맛있는 반찬이 올라오면 결국에는 먹게 되잖아요. 또 한 술 뜨게 되면 두 숟갈 뜨게 되고 두 숟갈이 이제 벌써 밥그릇에 동이 나버려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잘 먹어야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지고 맛있는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만 한다는 것도 분명한 이 가치관이 없다면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싶고 음식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왕의 어떤 명령과 그런 어떤 뜻에 불복종하고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무서운 행동이에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일 이 사실이 왕에게 알려지게 되면 이들이 궁중 특별 장학생으로서 받는 모든 특권도 박탈되게 되고 잘못하면 사형까지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행동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뜻을 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정한 뜻이 무슨 의미가 또한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는 바벨론 왕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눈에 보이고 그 영향력은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런 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더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그와 그 백성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이신 분은 바로 누구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도 주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편에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둘째로 그는 바벨론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그 법도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비록 패망한 나라의 젊은 청년으로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선민의 혼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처음부터 이를 지키고자 굳게 결심했던 거죠. 그 증거로 그는 바벨론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도대로 더 따르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 세상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바벨론 제국 궁중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된 만큼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젊은이였어요. 그가 지금까지는 나라를 잘못 만나 그의 학식과 이런 재능들이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특별 배려로 선진국으로 와서 이곳에서 이제 인정받고, 그래서 이제 얼마든지 그가 이제 재능을 발휘하고 충분히 학문을 더 겸비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의 어떤 활로가 피게 되는, 그래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까지도 그는 포기했다는 거죠. 다니엘은 바로 이때 이 세상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결단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만은 잃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에는 어리석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야, 지금 저게 뭐 하는 짓이지? 이제 탄탄대로가 열렸는데. 지금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도 정말 이제 어떤 그 각 나라에서 기관에서 정말 큰 일을 감당해야 할 그런 위치 정도에 있는 어떤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과감히 포기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리석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가 현명한 결단을 하였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좋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배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잘 아시고 광야 훈련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 훈련이 마치고 난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을 훈련시키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10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투쟁해야 할 제목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이제 드러나는 것들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면 그때는 너무 감사하죠. 너무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떤 환난과 역경이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그럼 갑자기 그 순간 배신감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연단의 과정이구나. 내가 더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회복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겠다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 그러니까 뭐 따지고 따져서 믿음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주님 믿었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는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으로 그의 믿음의 순결을 잃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은 절개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이 작은 결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작은 일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 음식 좀 안 먹었다고 뭔 대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의 결단은 마치 태평양 바다에 돌을 하나 던지는 것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도 타락한 백성의 한 사람처럼 전락할 수밖에 없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을 또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위대한 결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였을 때 그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은 바벨론 문화 속에서 타락하지도 않고 선민의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 작은 것이었지만 다니엘에게는 죄악의 탕류 속에서 구원의 한 줄기 빛의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영향을 이기고 오히려 영향을 끼치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결단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또 모든 세대 또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결단 없이 막연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오고 그냥 기도하자니까 나도 그냥 같이 가서 섞여서 하고 또 전도하자고 했을 때 그냥 그래 한번 나도 해보지 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직접적으로 헌신하는 거는 또 다른 사람들 하겠지 라는 식으로 우리가 막연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정확하게 없고 또 뭔가 더 열심을 내서 시간을 투자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애틋함, 간절함이 좀 많이 우리에게 식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저도 주의 종으로서 주의 길을 간다고 열심히 주의 말씀 지키고 살려고 하지만 저도 때로 사람인지라 피곤하거나 또 아픔이 있거나 그러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그렇게 무너질 때 그냥 무너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이 매개체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어떤 그 작은 결단,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부터 포기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더 선택해야지 라는 작은 것부터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어떤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8절 이후에 또 승리를 경험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을 더욱더 윤택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지혜와 명철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자 이들은 세상 지혜자들보다 그 지혜와 명철이 10배나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채식을 했는데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더 힘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더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관자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더욱더 그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결단을 하고 있지만 연약하여서 이를 지킬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더 믿음의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경험케 해주셨던 것처럼 아무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도 더욱더 믿음의 결단이, 작은 믿음의 결단 하나하나를 시작함으로 어떠한 상황과 영적 상황 가운데서도,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승리를 반드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행함이 동반되어지지 않는 믿음이 나타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 또 여러 상황 가운데 좋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상황으로 또 그들에게 좋은 여건으로, 환경으로 열어줬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믿음의 확고한 그 중심의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결단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한 것처럼 우리 또한 삶 가운데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수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